2번 자기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 뜻이 받아들여지는 뭐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도 육신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이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에베소서 1장 3장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거짓이 발견될 거고 그 영광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보았으니까 고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해야 됩니다. 모세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슨 기도를 많이 했을까?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야 모세야 너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만일에 물으셨다면 모세께서는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고 40일 40밤을 안 먹고 안 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신비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5페이지로 가십시다. 그럼 모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주 알면 주 알수록 더 알기 원하는 그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인데 그 알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우면 그것을 더 깊이 추구하고 그것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강렬해지는 것. 말을 하자면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것도 알고 이 말씀도 알고 이런 체험도 했지만은 이 단계에서 못 넘어가고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방법과 모든 책들과 모든 강의와 설교를 다 들어도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있는 신약의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중간에 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심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는 5페이지 밑에 있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3번, 5페이지 밑에 3번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 2번을 보시면, 자,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 그죠?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히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도가 맞느냐는.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앞에 것만 열심히 구하고 뭐라고요? 뒤에 거는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답이 없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뭘 구하면 좋습니까? 뭘 구해야 될지를 제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였어요? 에베소 1장과 에베소 3장의 기도죠.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내게 주사 너희 마음에 열어가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하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다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해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해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해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구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해지기를 구해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밑에다 하나씩 풀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1.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기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2. 자, 뭘 구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할 게 없이 처음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 영광을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 다 안 해도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만 하면 나중에 거는 다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거든요. 이것만 하나만 하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뭐 1시간 기다려서 30분 기도하라 해서 15분 기도하라 해서 이거 하나까지만 심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소원을 삼아서. 2번,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인데 한꺼번에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알아가는 겁니다. 3번,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에 육신의 눈도 있고 또 뭐라고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4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뭔지,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지를 뭐라고요?
알게 해줍니다. 그게 뭐였어요? 응?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자, 5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지 살아가는 자본금, 즉 미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에베소 1장 18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살아갈 자본금이에요. 미천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이 예수의 이름이고 뭐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했고 7페이지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6번,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구해야 된다. 어렵습니까? 7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요?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하고 뭐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거죠. 8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게 되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날이 왔을 때가 정말 놀라운 날이었죠. 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라웠죠. 9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모든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에베소 3장에 철저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 3장에 아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10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침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걸 잘게 쪼개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만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대답을 안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반복하는 말을 자꾸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목사님은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나같이 기도 안 하는 목사도 없겠지. 그러나 나같이 많이 기도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4번에 갑시다. 고해할 것들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고. 자, 진짜 우리가 고해야 되는 건 성령님이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안 돼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관하여서는 주기도문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의 중간에 있죠. 8페이지 중간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란 뭡니까?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양식이다. 되겠습니까? 사람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일을 하고 먹어야 자라고 먹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건 구하지 말라고 이미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 번의 주기도문 방해책을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밑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죠? 썩을 양식은 구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번에 가서 진짜 제가 스테이크라는 거를 제 맛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 스테이크를 먹었고 한국에서도 먹었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먹었지만은 이번에 먹은 스테이크는 저를 중독에 빠지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언제 다시 한번 그 스테이크를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거는 생전에 처음 스테이크하고 스테이크를 열심히 사람들이 찾길래 진짜 먹어봤지만은 뭐 고기 맛이지 그게 무슨 맛이겠어요. 이야, 정말 그걸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때서 너무 맛이 있어요 그냥. 근데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세상에 좋은 보약을 마시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안 먹어본 사람은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세상에 뭐 좋다는 걸 다 먹어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를 한 번 받고 나니까 일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양식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니까 그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 너희도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안 찾아놨네요. 이게 어디에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있나요?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말하잖아. 뭐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가 안 돼요? 앞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럼 뭐냐? 자, 12페이지를 잘 보시면 제가 양식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양식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왔더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보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양식을 내어주지 않은 무화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화과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거 이해되세요? 네? 13절에 보면 나오죠.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이 가을에 맺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름에 가가지고 감나무한테 가서 감 하나 따먹으러 가자. 그리고 감나무를 갔어요. 그 감나무에 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야 이 나쁜 놈의 감나무야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감나무가 완전히 말라 밑으로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자, 예수님은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화과 감나무에 감이 없고 무화과에 무화과 없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그거 없다고 죽이면은 그게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지금 누가 틀린 겁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배워야 될 진리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화과 나무의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성도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사정이 있어서 못해주겠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못해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화과가 있게 하신 그분이 오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릴 줄 왜 못 믿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걸 그걸 믿는 게 성도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육신에 속한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보고 살펴보니까 못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양식을 못 드린 거잖아요. 그것을 죽여야만,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설명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 안에 산이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라. 우리한테 다 산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과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에서 육신이 살아서 그것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초라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신앙과 육신적인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할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 자기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자기라는 것, 육신이라는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뜻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게 문제지.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제가 찾아놓은 나중에 다른 걸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민수기 10장 11절에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믿습니까? 아라신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도 많이 보고 11조도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고요.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안 믿겠느냐? 뭘 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헌금 낼 때야 다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생활에 들어가서, 자기 현실에 들어가서, 자기 사생활에 들어가서, 자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과 현실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배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신다니까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이가 50이 넘을 때까지요, 벌써 넘을 때까지 제가 받은 최고의 월급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제도의 성교회를 가서 첫 번째 받은 월급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제 평생에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최고의 월급이 130만 원이에요.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저축에는 돈이 없고 어떻게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대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자식 셋을 제가 키웁니까? 그건 계산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있던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를 나올 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뒤에 우리 집사람 있지만 집사람 보자가 물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여러분, 나 60이 다 돼가는데 우리 전 재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사택이 있으면서 사택도 얻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나가면 2천만 원 들고 도대체 우리가 어느 집을 얻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교회 개척? 무슨 돈으로 교회를 개척해요? 그 2천만 원 들고 나와서 교회를 벌써 지금 2번째 개척했어요. 집이 없어요? 못 먹고 살아요? 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배운다는 게요. 우리가 때로는 절벽 위에 서야 되고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지금 주님이 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할렐루야.